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피아니스트들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김선욱이고 두 번째는 조성진인데 요즘 제가 그 순위를 바꿨습니다. 임유찬입니다. 대한민국의 18살 피아니스트, 전 세계를 충격과 경악 속으로 몰아냈던 천재 피아니스트 임유찬. 그 임유찬은 최근에 북미 피아노 경연대회 최고의 권위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과 3관왕을 그렇게 이루어냅니다. 사실 그 임유찬의 연주를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16살 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피아니스트가 바흐와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그렇게 연주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감동을 받은 건 나흐마니노프의 연주인데 그 나흐마니노프의 연주를 수없이 제가 들어봤지만 임유찬만큼 영감 있게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있을까 할 만큼 임유찬의 연주는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임유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결정적인 곡은 리스트의 초절기교라는 곡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15살에 작곡해서 피아노의 연주의 기교를 위해서 아무도 연주할 수 없게끔 작곡한 곡 12개의 곡이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 곡 마제파라고 하는 곡을 임유찬이 연주합니다. 아마 나중에 한번 악보와 함께 연주가 되어 있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악보가 보기만 해도 눈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보해서 1시간 이상을 연주해내는 그 임유찬, 모든 세계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임유찬의 연주보다 그가 더 무섭고 존경스러웠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반 클라이번 콩쿠르를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 자리에서 임유찬이 했던 그 내용들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18살짜리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외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연주는 천재성이 보인다. 당신은 스스로 천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연습했던 그 기량의 30%만 오늘 무대 위에서 발휘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하루에 연습을 12시간 이상씩 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천재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외신 기자가 묻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갈 것인가? 아니요. 기회가 되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저에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그분에게 배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너무 진지하고 겸손하고 담담하게. 그러면서 이제 외신 기사가 또 그렇게 묻습니다. 이번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또 연습하시면서 또 대회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또 그런 지역이나 도시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임유찬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연습한다고 어디를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새벽 4시까지 피아노를 쳐도 집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밑에서 침실에서 자신의 연주를 듣고 감동하고 환호성 쳐줬던 그것이 너무나 기억이 난다고. 한국에서 새벽 4시까지 연습을 하면 아파트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인기를 실감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인기는 3개월이면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인기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작곡가들의 그 곡을 전곡을 연주하고 싶은 그런 피아노 연주가가 되고 싶고 골드베르크나 모차르트나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모든 것과 단절하여 피아노만 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콩쿠르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콩쿠르에 나와서 특별한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고 또 그것을 연주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6살 소년의 진지함, 그 순수함, 그 진실함이 묻어져 나오면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18살짜리 남자 소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혹시 주변에 18 근처에 되는 남자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 임유찬 나이에 해당되어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요셉을 이야기하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임유찬의 나이 방년 18세, 요셉의 나이 방년 17세입니다. 이 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며 창세기 37장 요셉을 우리에게 처음 소개하는 그 기록으로 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요셉을 우리에게 성경은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요셉을 소개할 때에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첫째는 요셉은 17살짜리 소년이었다. 그리고 그의 하는 일은 뭐였어요? 양치는 목동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7살짜리 소년이 양을 치면 양을 잘 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맞는데 요셉이 잘했던 건 뭐예요? 2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고자질 넘버원. 이게 성경이 17살짜리 소년을 우리 앞에 소개하며 보여준 정보입니다. 우리는 꿈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요셉은 이런 사람이야. 17살짜리 소년. 대책 없다. 그리고 잘하는 거 하나 있어. 양을 잘 치는 게 아니라 고자질을 잘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사실 요셉을 소개하며 성경은 야곱의 족보를 이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족보라고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족보에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장자권과 치리권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택함 받았다면 그가 좀 더 무언가 아버지 이삭처럼 순종을 잘하든 아니면 야곱처럼 머리가 현명하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요셉은 고자질을 잘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담겨져 있는 요셉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의 여러 아내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거든요. 그 라헬을 통하여 출산되어진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라헬을 통하여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 근데 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둔 두 아들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 사랑함으로 나타낸 증표가 무엇인가? 채색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은 이 채색 옷이라고 하면 색동옷, 우리로 얘기하면 알록달록한 그런 옷이 붙어있는 컬러가 있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사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말은 파스 캐토네트, 소위 말하면 소매가 길게 늘어져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소매가 길게 늘어져 있는 옷은 왕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고관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데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양을 제대로 치겠습니까? 고로 요셉은 양을 잘 안 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양도 잘 치지 않는데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하는 그를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 요셉과 형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뭐라고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읽으면 서로 간에 막 고자질 많이 하니까 속 얘기를 못했다, 그렇게 저 말씀을 해석합니다만 아니요, 저기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읽으면 샬롬이라 인사할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샬롬, 이게 자연스러운 관계여야 하는데 지금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 사이에는 그 샬롬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한 관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성경의 전면에 등장시키셨습니다. 그가 17살 소년인 것도 이해하고 그가 목동이지만 특별히 편애를 받고 고자질을 하는 그런 아이로 등장하는 것까지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요셉을 통하여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엔샬롬, 평안하지 않는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편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며 요셉 스토리, 꿈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꿈을 가져야 돼, 꿈을 받아야 돼, 꿈을 이루어야 돼, 꿈을 소유해야 돼, 그 꿈에 대해서 집중합니다만 주님은 너 꿈에 대해서 주목하지 마, 네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샬롬이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꿈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꿈을 안 주셔가 아니라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샬롬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셉은 이유가 있었어요. 형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 그 잘못한 것을 자신의 판단과 자기 의로 기준으로,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잘못만 지적하고 아버지에게 자꾸 이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눈 감아주지 못하느냐고 서로 자기 중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니까 뭐가 생겨요? 샬롬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서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샬롬이 없기 때문인데 왜 우리 안에 샬롬이 없느냐?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꿈을 찾지 말고 샬롬의 사람이 되십시오. 샬롬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기준,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샬롬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꿈의 놀라운 능력들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지금 사랑하는 주의 무별들을 한번 보세요. 아니, 보시라고. 서로 평안하십니까? 그게 평안하셔야 돼요. 그게 평안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샬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서로 보고 웃으라 그래도 내가 왜 봐야 돼? 아이, 말씀 듣기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왜 자꾸 옆에를 보라 그래? 아이, 봐도 나보다 못생겼어. 내가 제일 잘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편안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 혹은 여러 관계와 여러 일들 속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내가 작년 여름에 네가 했던 말을 내가 기억하는데 내가 한번 두고 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샬롬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능력을 펼쳐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샬롬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자 그에게 구덩이에 시험도 주시고 감옥에 시험도 주시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런 불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샬롬의 사람을 만드셔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과정으로 샬롬의 사람으로 요셉을 빚기 전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내용을 좀 이해하면 하나님이 샬롬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뭐하였더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뭐 했다고요? 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 요셉이 꿈꾼 거를 그냥 형들에게 말할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읽어 해독하다 보면 이것이 단순히 자기가 꿈꾼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보다 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라고 할 때 5절에 말하매는 라가드라는 말이에요. 이 라가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말을 내뱉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언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포했어요? 형들이 절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절하다라고 하는 말, 7절에 절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샤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숭배하다, 왕께 내 모든 복종과 모든 걸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단어, 이거를 요셉이 형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정면을 응시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당신들 나를 왕으로 섬길 거예요. 내 발 앞에 엎드릴 거예요. 지금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을지 모르나 당신 무릎 꿇고 내 앞에 엎드릴 텐데 이게 확실하게 그렇게 될 줄 선포합니다. 그렇게 형들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욱 미움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더 미움받았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마지막에 그의 꿈과 뭘로?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은 뭐예요? 선포한 거죠.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고 절할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냥 이것까지 이해해요. 그런데 그의 꿈과 그의 말, 도대체 요셉이 어떤 말을 했길래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을까? 저기서 말하는 그의 말이라는 것은 꿈을 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투.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왕 되는 그 꿈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미움받은 게 아니라 그 꿈도 꿈인데 요셉의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이니까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걸 전달하는 요셉의 말투가 상대를 너무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거죠.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말은 바른 말인데 말을 할 때마다 주목을 부르시는 분들.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의 태도, 말의 투, 말의 어떤 소리, 이런 것이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인데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할 때 사람은 너무나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사람, 샬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과 사고. 그걸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를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말투, 이것이 변화되어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사람이라 인쳐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꿈을 꾸기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꿈을 달라고 마음에 소망을 갖지만 샬롬의 사람, 곧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말과 태도의 예의를 갖추는 것들을 잘 구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요? 내버려 두면 가는 곳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확장하고 아름다운 땅을 넓혀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말은 틀리지 않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어진 그 꿈, 자신이 준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요셉을 훈련시켜야 됐고, 그 요셉의 훈련이 바로 구덩이에 박히는 것,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22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꿈이 주어진다고 다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전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나라 위에, 교회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꿈을 담을 만한, 꿈을 이룰 만한 그런 샬롬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샬롬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통을 세상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사람,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샬롬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39장, 40장, 41장 계속 넘어가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형통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박혔을 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왜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사람, 곧 샬롬의 사람으로 요셉이 빚어지고 있는 시간이었기에 그를 형통한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묵별들이 이런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지 내가 거둥에 빠지는 것, 그것 자체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샬롬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감옥과도 같은 철저한 홀로 된 곳에 내어두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먹먹하십니까?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절규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샬롬의 사람으로 빚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평안한 관계를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주의 자녀로 세워두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꿈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요. 내 공동체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터전에 샬롬이라고 웃으며 얘기할 수 없어요. 여전히 저 사람이 불편하고 저 일이 어렵고, 그러니 그런 어려움에 묶여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축복의 창고를 열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걸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기를 원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좀 더 가까이지기를 원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때론 구덩이를, 때론 감옥을, 때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이 형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형통을 가지고 요셉의 스토리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로 요셉의 스토리를 봐야 꿈에 걸맞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꿈을 나누어주는 사람의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남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말투와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 속에 넣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구덩이 속에 들어갔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어디 있느냐를 좀 알아보라고 좀 도시락도 좀 갖다 주고 또 소식도 전해주고자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는 줄 아십니까? 세겜으로 보냅니다. 왜 세겜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곱이 1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 지역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근데 세겜에는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던 요셉이 형을 못 찾습니다. 아무리 수소문을 내도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돌아와도 될 텐데 요셉은 집요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수소문을 내서 그를 어디서 찾느냐? 도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공간은 세겜에서 20km 정도, 도단이라는 곳은 세겜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서 아버지가 얘기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릴까? 그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성실함이 오히려 구덩이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너무 낙심하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가봤더니 거기가 구덩이인 겁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결국 던져지지요. 왜요? 하나님의 형통의 시간들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를 읽어가다 보면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24절에
그것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다라는 의미예요. 요셉을 쓰레기로 생각했던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자신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의 상한 감정이 결국 요셉에 대한 그런 분노로 표출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지난 시간 요셉에게 불편했던 것, 마음 상했던 것. 근데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파했는지, 왜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주님은 그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 동안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의 빚어짐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가족 산상수양에 올라오신 우리 귀한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샬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꿈을 누리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셔야만 합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져야 될 마음은 공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완성, 형통의 첫 걸음은 공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 인생이 다 잘 될 것 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거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채색옷에 염수표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고 22년 동안 웁니다. 그걸 형들이 지켜봤던 거예요. 문제를 정리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정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자신에게 오는 거죠. 왜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자기 자신 중심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 하나가 정리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저는 산상수양에 올라오신 귀한 주의 무별들에게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물결처럼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돈되게 되어진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것들, 나 중심적으로 말했던 모든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내 옆에 불편한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중심이 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내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저 사람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은혜 입은 자가 누리는 샬롬의 형통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귀한 무별들의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세요. 자녀들도 내 시선으로 보면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 남편도 내 시선으로 보면 답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교회 목회자도 나의 시선으로 보면 답답할 수 있지만 저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순장도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순장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순원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순원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은혜는 구하고 믿음은 구한데 샬롬이 없어 하나님의 꿈을 펼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샬롬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영가적으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으셔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에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몸된 교회도 공동체도 사람도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으셔야 돼요. 그러니 구덩이도 늦게 하시고 이런 일도 있게 하시고 저런 일도 있게 하시고 될 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께 도전과 또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상태인지를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음성을 안 들려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음성과 계획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하여 처절하게 홀로 두시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처절하게 혼자 있게 됐고 아버지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샬롬을, 그리고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샬롬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과의 관계도 샬롬이고 빵 맡은 간원장과의 관계도 샬롬이고,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펼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은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말 하나를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우기면서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런 감정들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았던 그 장애물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형통의 시간을 내게 주셔서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중심의 감정에 쏟아냄, 기분 나쁜 말투로 가족을 상처 줬던 것, 한 가족 안에서 서로 마음의 격려와 위로보다는 마음의 불편함을 줬던 것, 결국 그것이 내가 축복을 누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정하십시오. 주여,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나 중심적인 생각이 이제 정돈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이 일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 그걸 인정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 나의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다 정리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부흥하여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 하나님의 샬롬의 사람들 다 되어주셔서 주의 꿈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